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탄소년단을 아세요? 2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방탄소년단 하면 이것이 기억이 납니다. 방탄소년단 때문에 제가 무지 혼이 났습니다. 하루는 2년 전에 이렇게 집에서 딸의 손을 보니까 여기에 낙서를 했는데 영어로 BTS라 적어 놓은 거예요. 내가 이것이 뭐냐 그랬더니 방탄소년단이라 그래요. 집은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딸 앞에서 제가 장난을 쳤죠. 내가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방탄 아저씨야 막 춤을 추면서 했더니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얼마나 지엄하게 아빠를 꾸중하는지. 저는 방탄소년단 하면 그 꾸중 들었던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얘가 이렇게 듣도 보도 그때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당시에는 방탄소년단이 뭔진 잘 모르지만 얘가 이렇게 방탄소년단의 충성심이 큰데 얘가 하나님께도 이런 충성심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도 이런 충성심을, 아빠를 꾸지람할 만큼 하나님께도 이런 충성심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요즘 우리가 방탄소년단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참 이렇게 우리 가슴을 뛰게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온 열방에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기쁩니다. 그들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뷰했던 것을 찾아봤더니 그들의 꿈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하도 음악 방송에서 자기들을 초청 안 해주니까, 기획사가 너무 이름이 없고 자기들 알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당시 그들의 꿈은 한번 단독 그 콘서트를 한번 열어보는 게 꿈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단독 콘서트 한번 열어보는 것. 그냥 그 상가 건물을 빌려가지고 그걸 꾸며서 그들이 숙소를 삼으면서 다른 이미 아이돌 그룹에 백댄스를 해가면서 그들의 꿈은 무엇이었는가 하니 단독 콘서트 한번 해보는 것.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가요? 전설이 되었죠. 전설이 되었어요. 젊은 외국 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어요. 예. 이게 마이크 좀 조정해 보세요. 예. 외국 제가 뭘 말하려고 했죠? 외국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말을 못 알아먹을 텐데 막 노래하는 것이 좀 신기해요. 이상해요. 영국 웸블리 경기장에서 BTS가 공연하는데 그 영국 젊은 소녀와 여자들이 그렇게 몰려오는 것이 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이 BTS를 안 가봐가지고, 저도 안 가봤는데 그렇게 몰려오는 것이, 중요한 건 지금 빌보드 차트 1위에다가 아마존 예약 판매 1위,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2주 연속 톱10.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이게 다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다 모르겠는데 2019년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듀오 그 그룹상 뭐 받고, 지금 저 비틀즈는 알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듣고, 유튜브 시대 비틀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설이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전설이 됐을까? 그 소속 기획사 대표인 방시혁 그분이 이렇게 딱 한 가지 비밀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율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사 대표가 다 기획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음악이나 작곡이나 가사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3집이 나왔나요? 저는 실은 그 노래들을 아는 게 거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이번에 DNA가 나왔나요? 그런데 그런 곡에 본인들이 작곡에 참여하고 이렇게 작사에 참여하고 했다고 합니다. 책 중에 다윈이 자기 개발서를 쓴다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다윈이 자기 개발서를 쓴다면. 다윈은 진화론자잖아요.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참 인간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봅니다. 그런데 거기 가끔씩 교훈이 있어요. 인간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왜 사람들이 살을 빼려고 또 공부하려고 또 운동하려고 하지만 잘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성공하지 못하는지를 다윈의 입장이 되어서
미국에 있는 그 하버드 대학 교수 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 사람은 그렇게 선한 결심을 하는데 번번이 실패하고 안 되는가를 다윈의 관점에서, 그 진화론의 관점에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 아니 참 좋은 교훈이 있는데, 하버드대 테리 버넘이라는 교수하고 제이 펠런이라는 교수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왜 우리 안에 있는 유전자가 그것을 비웃는가? 우리 뇌 속에 있는 유전자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이미 내가 이만큼 살아온 만큼 내 유전자는 알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내 아버지로부터 받았잖아요, 이 유전자를. 아버지가 살아왔던 그 모든 역사를 갖고 나는 또 살아가고 있고, 또 아버지가 있잖아요.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모든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의 과거의 대부분은 먹을 것이 없었어. 우리 유전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 배가 고팠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오면, 사냥해서 먹을 것이 생기면 닥치는 대로 먹어서 뱃속에 저장을 해 두었어야 되고, 또 우리 유전자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 항상 때마다 시마다 정기적으로 음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평소에는 몸에 있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가급적 움직이지 않는 걸 선호하는 사람은 아주 유전자적으로 잘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 유전자가 그대로 우리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운동하겠다, 우리가 공부하겠다 그럴 때마다 지난 과거로부터 이어진 이 유전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우리가 음식을 펼쳐놓고도 다이어트 하려고 하면, 아니야, 먹어. 언제 이 음식이 또 없을지 몰라. 지금 먹어둬야 돼. 저장해 두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막 선한 마음을 공부하려고 하고 운동하려고 할 때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유전자는 이렇게, 이미 과거로부터 자기 나름대로 학습되어 있는 이 유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인다고 해요. 아니야, 에너지를 아껴야 돼. 항상 음식이 있는 게 아니야. 에너지를 아껴야 돼. 움직이지 마, 쉬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 유혹에 굴복해서 작심삼일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하, 우리가 오늘날 어떤 노력을 한다고 했더니 이 노력은 알고 보니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살아왔던 인생 정도가 아니라 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이 유전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해 봤어요. 아, 맞서 싸우는 것이었구나. 그 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그래서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게으르다. 있을 때 즐거워하고 많이 먹고 게으르게 살다가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것이 본능이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성장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본능을 잘 사용해야 한다 그래. 본능을 사용하는 방법, 본능은 그거예요. 즐거워하는 것이 본능이고, 내가 자율적으로 알고, 자율이 이게 본능이래요. 그것을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며 어떻게 우리가 자율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 막 도착했을 때의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아멘. 지금 여정을 보면 숫곳을 떠났다 그랬죠. 지금 출애굽을 말합니다. 라암셋에서 출애굽 시작한 그들은 두 번째 예정지인 숫곳에 도착했고, 그 숫곳을 이제 떠나서 에담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에담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그 에담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광야 끝 에담이라 그러죠. 이것은 광야 끝에 있는 에담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광야와 경계선을 맞닿아 있는 에담이라는 뜻이고, 경계선이라는 뜻이고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지금부터 광야가 시작되는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제 라암셋이라는 고센에서 출발해서 숫곳도 고센 땅이에요. 그거 다 거쳐서 이제 에담에 왔어요. 에담부터는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광야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광야가 시작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잠깐 말씀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왜 이곳으로 왔는가?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아멘. 여기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있죠. 거기다가 밑줄을 치고 해변의 길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이게 비아 마르사입니다. 이것이 애국 고센 땅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이고, 가장 평탄한 길이고, 가장 넓은 길이고,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길이었습니다.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입니다. 그 길이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들이 그리로 가다가, 그 다음 보세요. 18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길을 돌려버렸어요. 누구나가 비아 마리스 해변의 길로 가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도 이 해변의 길로 갔었는데 돌렸어요. 어디로 돌렸다고요? 광야길로 돌렸어요. 그리고 지금 20절에 에담에 도착한 거예요. 이제는 광야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 하면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광야인가 보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저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걸어갔던 이스라엘 그 출애굽 여정에 있었던 그 지역들입니다. 저기 연두색이 보이는 데가 나일강 하구고, 연두색 보이는 쪽에서 그 삼각형에서 제일 오른편이 고센 땅입니다. 그곳에서 출발해서 그 삼각형처럼 보이는 데가 시나이 반도인데,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제 다음 장 사진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저 동그라미가 고센 땅이에요. 저곳이. 저곳에서 400년간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이 되어서 이제 떠납니다. 비아 마리스라는 것은 그 동그라미에서 해변 따라 올라가면 돼요. 해변 따라, 완곡한 곡선 따라 올라가면 그게 해변의 길입니다. 거기엔 길이 잘 나와 있고 마차까지도 갈 수 있는 길이 아주 평탄하고 좋은 길입니다. 누구나가 그 길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다가 안 가고 삼각형으로 표시되어 있는 시나이 반도로 와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어디로 왔어요? 제가 사각형, 길쭉한 직사각형을 그렸죠. 요단 동편으로 넘어와서 저곳을, 요단 동편의 길을 걸어서 그 다음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어요. 건너서 편한 길을 두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우리는 저거를 보고 그럴 수도 있나, 좀 돌아갔나 보다 생각해요. 이들이 걸었던 길이 잘 느낌이 안 와요. 이제 항공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저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지도에서 동그라미 쳐둔 그 고센 땅이, 여러분 저기 지도에서 그릴 동그라미를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제일 좌편 상단에 영어로 이집트라 되어져 있고, 진한 녹색으로 되어져 있죠. 진한 녹색이 제일 끝에, 거기가 고센입니다. 녹색이 제일 오른쪽이. 거기서부터 해안선 따라 짙은 녹색 선이 하나 보이죠? 그게 비아 마리스 길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길은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어요. 2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제 시나이 반도를 한번 보세요. 저 땅이 어떤 땅인가? 예. 그리고 그 건너편 아카바만을 건너서 제가 직사각형을 길게 그렸던 그 모압 동편 땅을 한번 보세요. 미디안 땅과 모압 동편 땅을 보세요. 저곳이 어떤 땅인가? 여러분, 저기 시나이 반도가 수에즈만하고 아카바만으로 이어져 있는데, 아카바만 쪽에 보면, 아카바만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미디안 쪽에 산맥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분지가 하나 보이죠? 저기 항공위성 사진인데 분지가 보이고, 그 위에 또 큰 분지가 보이죠? 그 아래쪽에 작은 분지가 보이죠? 저곳이 와디 럼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저곳을 거쳤을 것입니다. 와디 럼, 오늘날 와디 럼이라는 곳. 와디 럼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딘지를 모르시겠죠? 오늘날 사람들이 달나라가 어떤 곳인지, 혹성이 어떤 곳인지, 목성이 어떤 곳인지를 이렇게 가장 많이 이해하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한번 넘겨보세요. 저곳이 SBS에서 찍었던 와디 럼의 일부입니다. 저런 곳입니다. 저런 곳. 또 하나 넘겨보십시오. 저런 곳이 와디 럼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지구 같지 않아 보이는 유일한 곳. 예. 외계 같은 곳.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런 곳을 지나가는 겁니다. 저런 곳.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가족을 데리고 저곳에 서 있다고 여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여러분이 저곳에 서 있었다면 딱 저곳에 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와, 잘 왔다. 아, 신난다. 아, 가슴이 뛰네. 이런 느낌인가요?
예. 어떤 느낌일까요? 암담함, 그 무력감, 두려움, 이런 마음들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광야가 주는 느낌입니다. 광야가 주는, 나를 한없이 작게 만드는 바로 그것,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무력화시키는 바로 그것. 광야에서 제일 우스운 것이 광야에서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광야에서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우습고 우스게 이야기일까요? 광야는요, 그냥 가는 곳이 길이에요. 가면 길이에요. 그 말이 무슨 뜻인가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광야에 서 있어요. 이제부터 에담에 와 있는데 이제부터 그들은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해변길이라는 좋은 길을 두고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스스로 광야 길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국도 1번 비아 마리스 길을 얼마든지 갈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그들은 그 길 가지 않고 광야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광야는요, 죄송하지만 길이 없는 곳이에요. 실은요, 길이 없는 곳에 그들은 서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좋은 길을, 해변길을 두고 길이 없는 저 광야에 섰을 때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길을 잃어버렸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길을 스스로 포기했는데 그들은 저곳에서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내셨는가를 보십시오. 21절. 요 21절이 요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할렐루야.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광야에 왔을 때. 그들이 국도 1번 비아 마리스로 갔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앞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지금 놀라운 사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무엇을 인도했다고요? 길을 인도했다 그랬어요. 광야에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죠. 낮에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 도착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 하셨다고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그랬죠. 왜 비추셨어요? 추울까봐? 아니요. 등불이란 뜻이에요. 등불. 가로등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 보세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진행하다는 이 단어가 21절 시작할 때 그들 앞에서 가시며랑 같은 단어예요. 가시다, 가다라는 단어하고 진행하다 할 때 진행이랑 같은 단어예요. 밤이나 낮이나 가게 했다는 거예요. 밤에도 가게 하기 위해서 밤에도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이런 일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광야에 섰을 때. 좋은 길을 두고도 그 길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광야에 섰을 때. 광야에 섰더니 하나님께서 앞서갔어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춰주세요. 밤이든 낮이든 내 인생의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걸어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해변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해변의 길만 걸어갑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행 작가들이 게스트로 나와서 대화하는 그런 토크쇼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행 작가예요. 그러니 여행의 전문가고 글의 전문가들이잖아요. 주제가 이거예요. 실패한 여행은 무엇일까? 실패한 여행은 무엇일까?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무나 성공적이어서 기억나거나 적을 것이 없는 경우, 너무나 성공적인 것이 실패한 여행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행을 잘할 수 있을까? 길을 잃어버려라. 그때부터 모험이 시작된다.
그리고 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자신을 돌아봤더니 제 인생에 지금 에피소드로 남아있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사연들, 에피소드로 되어 있는 것들 돌아보니까 제가 길을 잃어버렸다든지 헤맸다든지 당혹스러웠던 순간들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기억하고 있는 이 많은 에피소드들, 언젠가 제가 몇 년 전에 가족을 데리고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귀국길이에요. 출국장에 들어왔어요. 해외에 나가면 공항이 우리나라 공항 같지 않아서 시골 공항 같아요. 딸이 갑자기 화장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찾는다길래 딸의 손을 잡고 이제 물어 갔더니 글쎄 무슨 공항이 공항 안에 화장실이 하나 없고 이렇게 다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저기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들한테 내 딸이다, 화장실 간다, 보내달라 해서 나갔어요. 저는 다시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눈 빠지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좀 있다가 딸이 드디어 나왔어요. 다시 들어오려고 했더니 못 들어온다 딱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기만 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작 말하지. 그럼 나도 같이 나갔을 걸. 아니면 돌아 나가든지. 돌아가라는 거예요. 딸을 보고. 너는 저리로 가서 들어오는 곳이 있으니까 가라고. 문제는 여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잃어버릴까 봐. 그리고 딸은 나가면 어디로 가야지 다시 들어오는 길이 있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다 데리고만 다녔으니까. 그리고 문제는 딸이 가면 유리창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어디로 가는지를 계속해서 놓치지 않을 수만 있으면 제가 안심을 하겠어요. 나가면 가려서 더 이상 안이 보여요. 딸은 들어오질 못해요. 제가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사고를 치고 싶었어. 저 사람은 내 딸이니까 누군가가 이것을 들으면 내 딸을 보호해주고 내 딸이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달라고. 정말 딸이 눈앞에 딱 사라지는데 눈앞에 사라졌어요. 내 딸이 다시금 저 입국장까지 찾아올 수 있을까? 그 짧은 순간 제가 여권을 제가 가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출구까지 가서 제가 기다리는데 그 짧은 기간 저 얼마나 주님을 찾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저 딸에게 행여 어떤 일이 생길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지금 담에 가려서 안 보여요. 저 딸이 이곳까지 올 수 있을까? 드디어 저 딸이 오길래 거기선 제가 또 나가려고 해요. 왜냐면 여권 주고 싶어서 나가려고 했더니 이번에 저를 못 나가게 해요. 여기는 들어오는 데라고. 여기는 들어오는 거니까 너는 못 나간다고. 제가 왜 이것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주 모든 계획들이 내 딸이 화장실을 잘 가고 모든 일들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제가 기억했을까요? 아니요. 순조로웠으면 전 전혀 기억이 없었을 거예요. 당혹스러웠어요? 길을 잃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에피소드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순간들이 결국 돌아보면 길을 잃어버린 순간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갈등을 겪고 아프기도 하고 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변길이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길, 이거 잃어버리는 것을 무지무지 많이 두려워합니다. 해변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이 실패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만 가야지만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굳게 붙잡습니다.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그러니까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 이 해변길 잃어버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일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붙잡았던 해변길,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스스로 잃어버려 보는 겁니다. 내가 광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성공 계획들을 빈 마음 되게 해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길이 없는 그 광야에 내가 들어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내 길을 잃어버려야, 해변길을 잃어버려야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당혹스럽게 하고 좋은 해변길을 두고도 길이 아녀인 것처럼 보이는 어떤 광야 같은 상황에 우리를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당혹스럽게 하고 실패하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잊지 마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해변길을 잃어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광야에 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해변길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너무 당혹스럽고 지금 이 순간이 죽을 것만 같고 돌아가고 싶은 그 상황이 가득할 텐데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 지금 에담에 서 있고 광야가 시작되는 이곳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에피소드가 될 만한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장은 그것이 꼭 내가 죽을 것만 같고 망할 것만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모든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해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아시기에 주님께서 내가 가야 되는 길을 주님께서 하셔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때로는 돌리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방향을 틀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길이 없는 곳에 나를 세워두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 주변에 사람들이 없게도 하시고요, 때로는 고독하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를 서게 하시는 그 길에, 해변길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지금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길에 내가 믿음으로 서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시는 구름 기둥의 길, 불 기둥의 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믿음은 이것입니다. 해변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 해변의 길이 뜻하는 것은 경험의 길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걸어왔어서 통계가 주는 그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서서, 광야는 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대로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11년을 걸어왔습니다. 우리에게도 수많은 사연과 이야기가 있지요. 이제 에피소드가 됐어요. 잊지 마세요.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함께 했던 순간들은 돌아보면 에피소드가 되고 간증이 됩니다. 우리에게 간증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당혹스러워도, 지금은 우리가 놀라기도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간증과 에피소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길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길이 아닌 것 같이 보일지라도 광야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11년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손닿지 아니한 순간이 없는, 하나님이 수놓은 순간들이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손닿지 않은 순간이 없는, 하나님이 수놓으신 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에게 이제 내일 어떤 일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들이 다가올지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놀라지 말고요,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미워하지 말고요,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길이라면 전혀 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단 한 번도 사람이 가지 않았던 것이기에 길처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걸어가요? 두 가지입니다. 즐겁게 걸어가야 돼요. 즐겁게 걸어가지 아니하면 우리 본성은요,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내가 즐겁게 가야 돼요. 우리는 육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또 어떻게 걸어가야 돼요? 자율이라 그랬죠. 내가 자원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헌신하며 내가 자원하며. 그러면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약속의 땅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신앙생활은 해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보이시는 광야길을 걷는 것입니다. 길이 아닙니다. 길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길이 아니라고요. 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해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관광하듯 해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내시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